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주의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상류에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표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대대손손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에 이르는 귀한 복이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부모 세대가 아니라 우리 조부모 세대, 또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적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시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 그리고 지혜, 모든 쾌락을 다 가지고 누려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복된 가정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된 가정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의미 없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갖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나오는 집은 단순히 하우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요 인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좋은 집 마련하려고. 좋은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비도 돼야 되고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잘 자라줄 줄 알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빠진 수고는 결국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가정은 누가 주셨어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가정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면 그것이 나의 불안을 채울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파스칼의 말대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본문 2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애를 쓰지만 집에 돌아와서 편한 잠을 못 자요. 왜요? 내일이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잃어버렸어요. 덕분에 정신과가 아주 잘 됩니다. 불면증약 처방해주고, 우울증약 처방해주고,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 많으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잠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가족이 함께 웃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가정, 은혜 안에 있는 심령은 평안한 잠을 자요.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이 옵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진로 문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보다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은 가온이요, 조금 긴데 이렇습니다. 우리 집은 문제 없는 집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집이다. 멋진 가문 아닙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천만에요.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돈이 되면 돈 때문에 무너져요. 가정의 중심이 성공이면 성공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가정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이 깊이 곰곰이 한번 고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지금 성경은 자녀를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번역을 하자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유산이요 선물이다. 이 유산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부모로부터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유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선물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자녀를 원하면서도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식과 관련해서 뭐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모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내 지식은 부족하고 내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늘 보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좋은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가 볼 때에 그 신앙은 자녀의 가슴에 평생 남습니다. 자식은 값을 매겨 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뜻에 따라 자녀를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도했고 그 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록에 기록합니다. 내 어머니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또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은 화살의 교훈을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를 지금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 여러분 화살 아시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화살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화살입니다. 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들어있으면요. 전쟁에 나간 장수가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쏠 수 있는 무기잖아요. 이게 많으면 승리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화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여러분 볼 때 왼쪽에서 깃털, 대, 가운데가 대, 화살 대, 마지막에는 화살 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3대가 화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깃털은 조부모 세대입니다. 깃털은 부드럽습니다. 어찌 보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깃털이 없으면 화살이 제대로 못 날아가요.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 세대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세대입니다. 한 노인과 젊은 청년이
조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그렇죠. 어르신들은 다 그 젊은 세대를 거쳐봐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세월의 경험, 신앙의 연륜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빠를 수 있고 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방향을 잃기 쉬워요. 빠르고 강한 것이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 봐요. 손에 쥐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지는 남쪽인데 북쪽으로 열심히 빨리 달려가 봐요. 방향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 때 그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믿음의 어른이 없구나. 가슴을 치며 그런 정말 통분하는 마음이 들고 믿음의 어른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것이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 화살대가 있습니다. 화살의 중심을 잡고 또 힘을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부모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 세대는 위로는 조부모 세대를 섬기고 또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하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몸통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많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 세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한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로 화살촉이 있습니다. 화살촉은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역, 곧 목표물에 도달하여서 명주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의 자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관역이 맞추어져야 되잖아요. 명중해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처럼 자녀 세대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기성세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결국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변화된 다음 세대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 세대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같은 다음 세대, 그들의 촉이 무뎌져 있으면 관역에 박힐 수 없고 이 땅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단지 어린 존재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셔서 엘리 제사장, 그 어두운 그 시대에 등불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변화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할 때에도 다음 세대를 깊이 고려해야 돼요. 어른 세대는요, 교회 건축 안 해도 교회 나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교회 나오시잖아요. 코로나 때에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 노인 백발이신 그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이 교회 문이 닫혀 있잖아요. 30명 이상 못 들어가니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30명만 하니까 장로님들 숫자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문이 딱 닫혀 있는데 권사님이 그 앞에 오셔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내가 6.25 전쟁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그치지 않았고 주의를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코로나 그게 뭐라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되는데 왜 이 문을 안 열어주냐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교회가 천막이라도 와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 자라가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자녀들이 모일 수 있는, 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 교회를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도자 D.L. 무디가 집회를 하고 나서 한 분이 오셔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명 반입니다. 2명 반이요? 그러면 어른 2명에 어린이 1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린이 2명에 어른 1명입니다. 네? 깜짝 놀라서 되물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명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날이 길기 때문에 2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바라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 역할을 방향을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해주어야 돼요.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쪽으로 힘을 모아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촉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역을 명중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살은 깃털과 대와 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있어야 제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깃털만 있어도 안 되고 화살 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촉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셋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될 때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이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절이 되면 안 돼요. 차이는 다 있는 거예요. 세대마다. 그런데 그 차이를 갖다가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양성으로 받아줄 수 있으면 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차이는. 차이가 있다고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 세대를 비전 세대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부모, 조부모 세대까지 다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안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정은 복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그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온 세대가 함께 믿음의 화살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마산중앙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화살 같은 3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